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 시험은 끝난 지 좀 됐잖아요, 그치? 다음 시험 언제예요? 한 달? 한 달 여유 있다, 그치? 한 달 동안 조금 누리세요. 편안하게. 어차피 그때는 옵니다. 그때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평안히 누리면서 시험이 없을 때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하고 제자 양육 친구들하고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중학교 때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배웠는데 요즘은 안 배우나? 학교에서 배운 사람,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웠는데 까먹은 사람. 그렇죠. 배웠는데 까먹기도 하고 뭐 어떤 교육 과정에서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우리 친구들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지만 종교 개혁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형식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둘 중에 하나잖아. 없었어요. 이런 형식의 교회는 없어요. 카톨릭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는 개신교 이 교회가 없었고 카톨릭 성당만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카톨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가서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항상 똑같아. 시대가 바뀌어도 부패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돈, 맞아. 돈. 그리고 명예, 권력, 명예. 그리고 성. 카톨릭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서요. 특별히 교황과 사제들이 이 세 가지가 다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탐하기 시작을 했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적인 그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그들이 특별한 계급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평신도와 사제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제만이 읽을 수 있고 특별히 유일하게 교황만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본인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제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거 하나만으로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 한 후에 일정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를 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자기를 가해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면, 죄, 부.
맞아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그 사람은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오 10세라는 이런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황금으로 된 24K 순금 접시와 잔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 번 먹고 나면,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호수에다 던져요. 버려요. 한 번 쓴 금 그릇을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 정도로 탐욕스러웠고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만들기로 작정하냐면,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본 친구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가본 친구 있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그곳에 성당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안에는 황금으로 가득하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제들에게 빨리 가서 면죄부를 다 팔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최대한 많이 면죄부를 팔아라. 그 중에 면죄부 판매왕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 역시 제자 영역 받은 친구들은 바로 딱딱 나오잖아, 그치? 누구였죠? 요한 테첼이라는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테첼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면벌부 판매대의 돈통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갑니다.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 과정 연옥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불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을 씻어야지 그제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빨리 면죄부를 사서 저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면죄부만 사면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면죄부만 사면 됩니다. 내가 테첼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저 면죄부만 사면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조상도 그렇고 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면죄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부패하게 됐어요. 면죄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면죄부, 이걸 사면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교황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서 95개조 반박문을, 이 카톨릭이 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솔라피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라피데가 뭘까요? 오직? 박수. 역시 제자 영역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답을 하세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무언가 더해진 거짓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행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산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외쳤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루터께서는 그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교회에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중세교회 카톨릭의 만행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모여있는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을 일 없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줄 알아요?
가끔 저한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잠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러고서 바로 전화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이단을 만난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너 구원 받았어? 네, 저 구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 저 예수님을 믿어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구원 받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그걸로 충분할까? 아닐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너 어제 그런 죄 짓지 않았어? 너 예전에 그런 죄 짓지 않았어?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네가 천국에 간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친구들 중에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 구원이 취소될까 봐 겁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토속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토속신앙,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복만 주는 존재, 나에게 뭔가 던져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원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번 주엔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칼빈의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믿음과 삶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들어본 사람? 다 그치. 제자양육하는 친구들과 또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친구들은 그래도 들어봤을 거야. 이신칭의가 뭐죠?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뜻일까? 이신칭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신칭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는 너희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 죄가 없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